약욕직회 기도 평상심시도 하이평상심 무조작 무시비 무치사 무단상 무범무성 이니라나 무 약욕직회 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곧바로 이 도를 알고자 하신다면은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입니다. 하이평상심, 무엇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조작, 없을 무자, 지을 조자, 지을 작자, 인위적으로 지은 조작하는 마음이었고, 무시비, 없을 무자, 옳다 시자, 그르다 비자, 옳고 그르다는 시비심이 없고, 무치사, 없을 무자, 취할 치자, 버릴 사자, 가지고 버리는 취사가 없고, 무단상, 끊어질 단자,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끊어지고 영원한, 이어지는 것이 없는 무범무성, 없을 무자, 범부범자, 없을 무자, 성인성자,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그러한 마음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으로 50여일이 넘도록 장마비가 내리고, 또 최근에 큰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에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그 비와 장마의 피해와 태풍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치료제 백신이 나와서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그런 그 생활이 되어갔으면 하는 그 발언을, 기도 묵념을 법회 시작하기 전에 죽비를 3번 치면은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고 퇴치되고,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또 수해와 태풍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전 세계 이 불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부처님 전에 그렇게 그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평상심시도와 나눔의 미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모범적인 기부를 하시는 분과 마조 스님의 평상심시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본주의의 단점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현상으로 부의 분국화,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를 가난한 사람들과 재산이 많은 부자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양극화 시켜 놓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보수적이면서 자본주의의 단점인 부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기부 문화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중에서 기부를 잘하는 이미지 좋은 기업인을 하면은 누구인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IT 계열의 대부 빌 게이츠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빌 게이츠 기부 액수가 얼마쯤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면은 2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0억 원씩 기부해서 총 350억 달러, 하나 약 35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90%가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보유한 보유 재산이 전 세계 보유량의 10%에 불과하다는 뉴욕 타임즈의 그 기사를 읽고 가난한 나라의 보건 문제 해결을 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전에 1억 달러, 약 하나 1,000억 원을 기부해가지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질병 대처와 교육 계획을 지원하는 거대한 자선단체를 만들게 되죠. 워런 버핏 회장은 지난 2006년 14년 전부터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4억 달러, 약 44조 6천억 원에 되는 그 기부를 했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4개 자선단체에 약 29억 달러, 3조 4,6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그 기부로 인해서 세계 부자 순위가 5위에서 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 두 분이 10년 전에 2010년도에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한 사람들의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런 그 사회 자산가들이 이 기빙 플레이지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3개 국가 중에서 204명의 부자 회원 중에서 정말 그 아쉽게도 우리나라 한국의 국적을 가진 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을 존경합니다. 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처럼 기부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척 피니시입니다. 척 피니시. 이분은 35년 동안 무려 9조 원이 넘는 돈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익명으로 기부해서 자선사업가의 제임스 본드라고 이렇게 별칭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기부 동기는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됐습니다. 찰스 피니 어머니가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은 도왔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그 가르침 속에서 착한 일을 하되 비밀리에 하라. 아무도 남몰래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신 분이 찰스 피니시입니다. 이분은 학교, 병원, 도서관, 연구기관, 기숙사 어느 한 곳을 설립해도 본인의 찰스 피니라는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찰스 피니 기부 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후에도 기부를 멈추지 않고 매일 하루에 1,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찰스 피니의 기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는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모든 걸 기부한다. 또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돈만 건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일어설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찰스 핀시가 전 세계 기부의 롤 모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 그런 그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나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불교에서 보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제14품 이상정멸분에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은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안옥따라 삼맥삼보리심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생심 응생 무소주심 약심유주 치기비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즉 깨달음의 마음을 내서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님이 되느니라. 시고로 불설 보살심 불응주 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 이익일체 중생 응여시 보시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나누고 베풀고 보시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베푸는 상 없이 아상을 버리고 동체 대비의 원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회의 자비의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에서 아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상을 버리고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서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나가야 합니다. 세계 인류는 하나의 꽃입니다. 세계 일화입니다. 국제자선단체 영국 자선지원재단 CAF가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2년 전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 기부 참여 지수는 얼마냐? 조사 대상국이 146개국인데 60등입니다. 60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36개 국가 중에서 21등입니다. 21위.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기부지수라고 합니다. 또 한국통계청에서 매년 해마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기부 의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1년 전 작년 2019년 그 조사에서 조사를 보면은 3,7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4.4%, 약 75%이고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 25.6%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기부를 안 하는가? 사회에 기부를 안 하는 그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게 51.9%. 기부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가 25.2%. 기부단체에 못 믿겠다. 불신감 때문에 14.9%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발전되려면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자비의 나눔을 실천해서 설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적인 그런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심시 도는 마조어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실천한 스님입니다. 선종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스님인데 육조 해능 스님이 조사선을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보편화시킨 그런 그 스님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상심시 도에 나오는 마조어록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간략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중은 마조 스님이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도는 닦는 데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를 닦아서 얻는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도를 얻었다고 무너지면은 성문 갖게 되고
또 도를 닦지 않는다고 하면 범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막오염이라. 다만 더러움에 물들지 말고 오염되지만 마십시오. 하이오염이라. 무엇을 오염이라고 합니까? 단유생사심. 다만 일어났다 내렸다 하는 기멸심, 생사심으로 조작 취향, 조작하거나 마음에 휘둘려서 따라가는 취향하는 바가 있으면 생각을 이리저리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서 변하고 발전되는 대로 휘둘려서 따라가는 바가 있다면 계시오염이라. 모두가 다 오염입니다. 영기염멸이지 생사라 라고 나홍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는 것이 이름하여 죽고 사는 생사다. 우리들이 몸으로 태어나서 몸을 화장해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생사가 아니고, 몸은 살아있지만은 한 생각 일어나면 한 번 태어난 것이고, 한 생각이 없어지면 한 생을 다 산 거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친구가 돌아가셨다거나 친척이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인연 있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간접적인 죽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 내가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또 죽어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그런 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근원에 대한 자기 존재의 실상에 대한 그 물음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평상심,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조작, 조작이 없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지어서 착할 것이 없는 마음, 그것이 평상심이다. 무시비다, 옳고 그른 시비심이 없다는 것이 평상심이다. 옳다 그르다는 시비심이 없다는 것. 무치사심, 가지고 버리는, 이익이 되면 가지고 손해가 되면 버리는 그런 그 얄팍한 그런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변하는 중생심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치사심을 버리는 마음, 그것이 평상심이다. 무단상, 끊어지고 항상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은 없다, 그런 그 단멸적인 생각, 또 영원히 가지려 하는 집착, 이런 것을 떠나서 무단상에서 그것이 평상심이다. 무범무성,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다. 평범한 보통 사람도 없고 성인 군자도 없다. 그것이 평상심이다. 평상심은 자성청정심입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본래 자성, 본래 부처의 마음, 본래 더러워질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마음, 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장자의 삼목변에 나오는 당랑거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당랑찌쩌인데 이 이야기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날뛰면서 욕심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자기 자신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강자에게 덤비는 것인데,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눈이 멀어 있지 않나, 뭐가 씌우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를 관찰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장마 전선을 보고 태풍을 보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한은 그 장마 전선의 그 구름과 또 태풍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지구를 벗어나야지 볼 수 있듯이, 마치 나를 떠나서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남이 보아주지 않고서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봄으로써 남의 잘못을 내 허물로,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멀리 높이 객관적으로 바라다보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경이라는 것은 유마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마주어록에 나온 그 개성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사리 문질품에 나오는 그 유막에 나온 개성을 마주어 스님 인용을 한 것이죠. 비범부행, 범부행도 아니고 비성현행, 성현행도 아닌 시보살행, 이것이 보살행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구행, 때묻을 구자죠. 때가 묻은 행도 아니고 비정행, 깨끗할 정자, 깨끗한 청정한 행도 아니고 시보살행, 이것이 보살행이다.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니고 때가 묻은 더러운 행도 아니고 깨끗하고 청정한 행도 아닌 행위가 보살행이다. 지역음, 다만 지금 행주자와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행주자하고 응기전물, 기연에 응하고 사물에 제접하는 것, 진시도다. 모두가 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고 오고 머무르고 앉고 서고 눕고 모두 행동하면서 인연따라 사람을 응대하고 인연따라 사람과 사람들과 만나고 제접하는 모든 일체 행위가 다 도다. 도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도다. 도라는 겁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는데 닦을 필요도 없고 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모두가 도다. 마치 그 약초 그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그 사람이 한의학을 공부하러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갈 때는 다 잡초로 보이던데 10년 동안 산속에서 약초 실험을 하고 풀을 갖다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면 보이는 모두가 다 약초라는 얘기죠. 보이는 모두. 독초도 약초라는 얘기죠. 독도 약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도를 닦기 전에 도를 이루기 전에는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도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고 닦을 필요가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 일상생활이 다 도다. 이렇게 주사선을 보편화시켜버린 유명한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도고 남학해양선사 유명한 큰 스님이 그 마조 스님하고 일화가 유명하죠.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절이죠. 행학의 전법원에서 남학해양 스님을 마조 스님이 만납니다. 공부할 때 남학해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대덕은 이제 그 스님을 대덕이라고 불립니다. 대덕 스님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대덕 마조 스님 자선에서 뭘 하려고 하는가? 마조 스님이 남학해양 스님 스승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학해양 스님이 벽돌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마조 스님이 공부하는 암자 앞에서 벽돌을 이렇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벽돌을 가는 소리가 막 나니까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해양 스님이 남학해양 스님이 벽돌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가라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해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벽돌을 간다고 그게 어찌 그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맞아 벽돌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다면 자선으로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하고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고 이렇게 남학해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소 달구지가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고 멈췄다. 수레를 채찍으로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이렇게 마조 스님께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학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조 스님은 대덕은 자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자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자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고 눕는 것이 아니며 만약에 자부를 배운다면 부처님은 정해진 상 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 무주법 없을 무자 머무를 주자 머무름이 없는 법에 있어서는 마땅히 취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마조 스님이 대덕이 만약 자부를 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을 죽이는 것이고 만약에 앉아있는 모습 자상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여달하지 못할 것이다. 손은 마음이고 수레는 몸입니다. 참선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앉아서 힘을 얻기가 쉬우니까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일상생활을 분석해 보면 8가지 행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8가지는 행하고 가고 주하고 머무르고 좌하고 앉고 눕고
말하고 묵묵하게 있고 말이 없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정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어느 장소에서든지 언제 어느 때나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가 24시간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공부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공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입니다.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상생활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입니다. 마조 스님이 절을 하고 남해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무상삼매에 기합할 수 있겠습니까? 남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말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하늘에서 비를 적셔주는 것, 태고와 같다. 그대는 인연이 맞으니 마땅히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는 색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볼 수 있겠습니까? 남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무상삼매 또한 그러하다.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루어진 성과 무너진 괴가 있습니까? 남해양 스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루어짐과 무너짐,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본다면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심지함 재종이라 마음 땅 심지는 모든 종자를 품어서 우택실계명이라 비를 만나면 모두가 싹이 트는데 삼매 화무상이라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거늘 학의 복화성이라 어찌 무너졌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마조 스님이 이 개송에 확철대오와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이 초연해지고 개오 10개자 깨달았자 심이 초연 마음 심자 뜻이자 뛰어넘을 초자 그럴련자 확철대오에서 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은 이 법문 중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하고 몸뚱아리가 앉아있는 게 자가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한다. 안으로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내 자성의 그 본성을 관찰하고 비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와 몸이 앉아있는 것이 자성이 아닙니다. 경계에 직해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고 안으로 자성을 비추는 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선입니다. 앉아서만 하는 공부라면 앉은 뱅이가 참선을 잘할 것입니다. 선정은 밖으로 상을 내리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6조 단계에 나오는 이야기죠.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지는 것입니다. 보살경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여러분들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남학혜영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예배하는 그 유명한 그런 화두 이먹고 시심 화두가 있죠. 남학혜영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참례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왔는고? 이렇게 회양 스님에게 물으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남해양선사 스님이 무슨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갖다 붙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구백비라고 100가지 논리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8년간을 고민하고 참고해가지고 8년 만에 육조 스님한테 가서 대답하시기를 한 물건이라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도리어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닦아 증함은 없지 않으나 물들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때묻지도 물들지도 않는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인데 내가 이미 이와 같고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내가 이미 이와 같고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서천의 바냐다라가 예언하시기를 너의 발 아래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셨으니 마땅히 내 마음에만 두고 모름지기 속히 사라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육조 스님께서 남학 회양선사 제자들 중에서 마조 스님, 망아지 한 마리가 말맞자 쓰죠.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천하의 사람들을 평정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남학 회양선사 스님으로서 조사선에 유명한 그런 가풍이었고, 조주 스님, 임재 스님이 다 마조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도 즉시 법계, 도는 즉시 법계입니다. 법의 세계는 많은 법이 있는 만법의 세계입니다. 만법은 하나의 진실한 법계, 일진법계, 한일자, 참진자, 법법자, 세계계자입니다. 내지 하사매용, 항아의 모래알과 같이 오묘한 작용까지도 불출법계, 법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약불연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나 무엇을 일러서 언심지법문, 심지법문을 말하고 우나 무엇을 일러서 언무진 등, 무진 등을 말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법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교화해도 다음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그런 말씀이죠. 일체법, 모든 법은 계시심법이라 모든 마음법, 심법입니다. 일체명, 일체 모든 이름은 계시심명이라 모든 마음의 이름, 심명입니다. 마음법 개종심생이라 마음법은 모두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심이 마음법지 근본이라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법이 모두 마음에 의지해서 만들어집니다. 화엄경에 일체유심조, 오직 모든 것은 마음이 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심자 한 글자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9년간 말씀하신 고구정략에 말씀하신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화엄경의 유명한 개송을 한글로 한번 창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할지니라.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었느니라. 일체 모든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지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린 화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100년 36,500일을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화가요, 여러분들은 작가입니다. 대매산 법상선사가, 법상스님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그런 선승, 유명한 선승인데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 스님이 말했습니다. 즉심시불이라. 바로 마음이 부처다. 법상선사는 마조 스님의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부처입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마음은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고, 코로 냄새 맡을래야 맡을 수가 없고, 입으로 맛볼래야 맛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래야 느낄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리려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 내가 모르죠. 내 마음 내가 몰라. 유행가 노래에 나오는 말 같은데, 마음을 찾는 방법 중에서 화두를 참고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걸 관화선이라고 하는데, 화두선이 관화선입니다.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마조 스님이 원상을 다 그려놓고 하신 말씀의 화두인데, 마조 스님이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께 참여하러 오니까 원상을 크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에 들어가도 치고 들어가지 않아도 주장적으로 치겠다. 이바타 불이바타 이렇게 스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원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마조 스님이 바로 주장자로 들어간 스님을 이렇게 쳤습니다. 요즘 같으면 폭력이라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법거랑이니까 그런 것을 시비하지 않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조 스님께서는 화상은 저를 치지 못했습니다. 주장자 쳤지만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주장자를 쳐놓고 주장자에 기대가지고 쉬어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선종의 그 화두에 1700공안 중에 유명한 마조 원상의 이바타 브리바타라는 그런 그 화두입니다. 들어가도 치고 안 들어가도 치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한 사구백비, 이사구 절백비한 그런 그 논리를 초월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거나 이런 그 논리를 초월한 세계로 체험을 해야만이 일구를 일릴 수가 있지, 많은 그 역대 그 선배 스님들이 일러놓은 그런 그 언구를 그대로 따라서 지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의리선이 발달해서 그런 화두를 그 옛날 그 큰 스님들이 일러놓은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외워가지고 이렇게 답을 써서 내고 해서,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가지고는 그걸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의리선. 그건 사구백배 다 걸려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원상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쳐도 치고 안 들어가도 친다. 이베아타 브리베아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조 스님의 방망이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조 원상의 이베아타 브리베아타 했으니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타파해서 우리의 본래 자성청정심을 깨닫고 동체 대비의 대자대심으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본창 공안 화두가 안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쉬운 화두가 있어요. 보편적인 화두, 시신마, 이시자, 무엇인고 심자, 그 말맞자,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화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두가 처음에 잘 안 됩니다. 발심이 안 되면. 그런 분은 수식관도 잘 안 되신 분은 염불, 기도, 참선, 강경, 독경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심시도라고 했는데, 평상심시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 아상이 없게 됩니다. 통달 무아법자라 내가 없는 법을 통달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익과 손해를 초월해서 자기를 자아초월의 욕구, 맨 마지막에 그 욕구로서 영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그런 그 고차원의 그런 그 욕구가 일어나서 그런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시처럼 본인의 집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공중전화를 써라 딸에게 약도를 그려줄 정도로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그런 그 분이, 그런 정신과 사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선의 사상, 평상심시도, 마조 스님 말씀하신 무조작하고 무시비하고 무단상하고 무치사하고 무원무성하는 그런 그 자성청정심을 깨달고, 건강에서 말하는 통달무아법자, 무아를 깨달아서 너와 내가 없는 그런 그 사상으로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철저하게 나무리에서 사는 그런 보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바라밀을 강조하여 나눔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선수행이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나눔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선과 나눔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금강경의 14품 이상 정멸분에 모든 상을 떠나 열반에 들라는 그 14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스보리야, 내가 전생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이고 찢길 때에도 그때 나에게는 나라는 생각, 아상이 없었고 남이라는 생각, 인상이 없었고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상이 없었고 오래 산다는 생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스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상을 여의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 안옥다라 삼막삼보심을 일으키나니 보이는 행상에 집착할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니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만약에 마음에 어떤 머무름이 있으면 그것은 곧 청정한 진리의 머무름이 아니므로 이런 까닭에 열애가 말하기를 보살의 마음은 마땅히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무주상 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스보리아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응당 이렇게 보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는 아상을 내지 말고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은 겁니다. 누가 자신의 몸을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이 나눔의 실천은 미약합니다. 참선수행은 출가자의 개인의 자기 자신만의 성부를 이해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중생의 성부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무아를 통달하여 너와 내가 없는 동체 대비의 삶을 사는 것이 참선수행자, 선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고 남에게 보시한다는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행을 지키고 보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자에 대비한 그 사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피니시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고 자신의 집도 없이 샌프란시스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고 손목시계도 15,000원 정도의 그 저렴한 시계를 차고 자가용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딸에게 공중전화 약도를 그려주면서 공중전화를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행위는 평상심이요 청정심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동체에 대비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찰스 핀시 같은 행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을 하시는 분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이다면 부처님의 사상을 잘못 아시는 겁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우바세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25%, 4분의 1은 사업을 위해서 쓰고 재투자를 하고 25% 4분의 1은 가업을 위해서 생활비로 쓰고 25% 4분의 1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25% 4분의 1은 승가와 이웃을 위해서 보셔야 한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은 수입의 25%, 자기 수입의 25%, 4분의 1은 사찰에 시주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도 적극적이셨습니다. 부처님은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물질을 정신과 같이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요를 다 누려보신 왕궁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재벌 2세 그런 그 부를 가진 사람의 부를 누리신 겁니다.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한 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 문화를 부처님께서 선도하신 겁니다. 내가 없는 무아를 통달한 사람이 참 불자입니다. 불교는 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문화를 선도해서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가 사회복지라든가 모든 실천 면에서 이렇게 미약한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부끄러워하고 불교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자에 대비한 자비의 나눔을 실천하고 또 선은 나눔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그런 그 선 수행과 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난을 구제하고 풍요로운 세계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불국토 세계 일화입니다. 우리 불교는 그 전 세계 인류가 한 뿌리요 생명이요 하나의 식구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시고 동체 대비의 사상을 가지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렵게 사는 가난한 나라, 어려운 개발도상국, 우리도 지금 그 정말 OECD 개발 36개국 경제협력 개발 기구 중에서 세계 경제 규모로 11등에서 13등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그 기복적인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지 않겠나.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의 깊은 어둠은 모두 다 밝아지고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모두 벗어나고 갈산지옥은 모두 다 파에서 멋서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도솔천대영구에 왕생하고 성불하여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합시다. 성불하십시오.